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요즘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 너무나 적절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7장 1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참 너무나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정말 올해를 지금 거의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 있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 확산이 되어지고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고 말이죠. 더더군다나 또 이게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또 대통령 선거와 대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정말 참 일부러라도 이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성경 내일 묵상 본문인데 이렇게 참 타이밍이 맞게 우리가 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7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너무나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할 때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정말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 말씀은 사실 역대기 전체에서 사실 그 역대기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역대기 속에 소역대기다라고 제목을 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한 구절 안에 사실 역대기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을 찾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7장 14절 한 구절만이라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역대하 뒤에 말씀도 쭉 묵상하겠지만 이 남유다의 그 왕들의 그런 치적을 이 말씀을 기준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이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정말 그것을 또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계속 어려움이 많이 오는 그런 이 말씀이 어떤 패턴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한 구절 이상의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표현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죠.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게 먼저 시작이죠. 떠나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네 가지 동사입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네 가지의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은 사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왕궁 자기가 거처하는 왕궁도 이제 건축을 완성한 직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게 즉위한 지 20년 후라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재위한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건축으로 썼어요. 성전 만드는데 7년. 그 다음에 아마 그 자기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의 사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길게 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많이 나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들으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7장 14절은 결국은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약속은 사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고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약속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두시겠다. 내 마음을, 내 눈을 이 성전에다가 고정시키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 요청이었거든요. 너 기도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것도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즉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것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완공했겠다. 왕궁도 다 완공했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정말 응답을 3가지를 다 주셨으니 얼마나 정말 겁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정말 그의 모든 그 왕권도 견고하고 나라도 너무나 부강하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제 내가 만일 이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너가 만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3가지 이 약속은 응답은 이게 무슨 백지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일 순종하면 그게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 백성과 솔로몬 또 너의 백성과 나와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야. 기계적인 게 아니야. 무슨 공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쌍방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이것을 이행하면 그 이야기가요. 이거 사소하게 들을 일이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만일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견고했던 나라도, 이렇게 화려한 성전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고백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본문을 관찰해서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솔로몬이 이제 6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6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시편 35편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도 거기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대답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천지에 하늘과 땅에 아무리 뒤져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7장 14절처럼 용서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또 한 구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알았어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화려하게 최상급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원 사이즈를 인정했다고요.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자유하심, 자유로우심,
그분의 초월하심,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라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 오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그런 동사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따라서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12절, 16절, 14절, 18절 이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13절과 20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내용이고요.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적대적으로 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 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이 적대적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항상 우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구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호의적인 거는 세 가지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왕위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이야기,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 그 세 가지 호의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거는 뭐냐? 13절. 1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메뚜기 떼가 토산물을 다 먹어치우게 또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적으로, 그 백성들의 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20절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서, 주어가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길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네 하나님으로, 이 성전 안에 가둬두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오만을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고요. 맹목적으로 한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죠? 다루시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나가십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결국은 그들이 악한 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잠정적으로 원수처럼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게까지, 성전조차도 망하게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너무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편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느 한 특정 그룹의 편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룹이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들의 편만 들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준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무서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즉 이스라엘 나라에게 당하는 다른 그런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치 못하고 초심을 잃고 그가 왕으로 군림할 때 결국에는 그 모든 죗값이 그의 후손들로 갔습니다. 그 백성들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경고한 모든 그 경고의 말씀들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 보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회복이란 말 참 좋지만은 회복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솔로몬한테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3가지나 주셨어요. 뭐 더 이상 필요한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였는데 항상 특권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백성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경고로서 정말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토산물을 다 해충들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끔 돌아오게끔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말이죠. 얼마나 무뎌졌으면은 결국엔 나라가 다 망하고 망한다고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성전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우리가 어떻게 망해?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 그들은 무책임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안타깝고요. 이렇게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심판받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책임을 감당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자리를 잘 겸손하게 지켰으면 그들도 잘 살고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게끔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엿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이 하나님 믿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예, 답은 사실 yes and no예요. 그죠? 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대적으로 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yes죠 또. 왜냐하면은 그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비유나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율법을 시행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삶 속에서 계속 실현해 나가는 그런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찐한 여운이 남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길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긴 하시는데 이게 오늘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밤에 잠이나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걸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들었을까. 역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가 그렇게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일, if, 내가 만일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 말이 그 나라의 모든 그것을 바치고 있는 사실 그 초석이었어요. 그죠? 그게 사실 조그만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의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만일 if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말 속담거리가 되고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렇게 완전히 천양지차의 운명이 된 그것, 그 결정적인 것이 if, 만일 내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응답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야 됩니다. 7장 1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말씀도 정말 우리가 귀담아 좀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항상 양쪽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날선 검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오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늘 염두에 두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정말 위로하는 말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훈련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 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가 분명히 알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는 사람 되라고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이 오늘 솔로몬이 6장에서 굉장히 아주 현실을 감안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려고 애는 쓰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7가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죠? 또 주님 앞에 살다가 보면은 또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사함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선함으로 대해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여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온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합쳐서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Forever true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늘 선하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적대적으로도 대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 삼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삼아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의 교만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사유하실,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7장 14절 말씀을 우리 이미지를 딱 하나 떠오른다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둘 두고 있는 아버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 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죠? 파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 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돼지 주엄 열매도 막 먹으려고 막 돼지랑 같이 싸우고 말이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죄를 짓고 멀리 포로 생활에 그 처지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은 이런 자기가 너무나 정말 이 하늘과 땅에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벼룩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가겠냐.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할 수 없다. 내가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내가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가야지. 그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웬걸요,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이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죠? 거리가 아직 먼데도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사라진 그곳을 향해서 계속 매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 데서 오고 있는 아들, 정말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다 된 그런 아들인데도 어떻게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집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칠까봐 다시 그 거리를 아버지가 좁혀나가는 것이죠. 달려나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언약의 관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죠.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관계는 쌍방이에요. 관계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다가는 오늘 이런 이야기, 솔로몬에게 경고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그 특권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정말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에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만일 이 율법과 내가 준 모든 하나님과의 율례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 내 후손에 계속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울 거야. 그리고 너네는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종해서 면제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계명을 말씀하세요. 무슨 계명입니까? 이어서 나오죠.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결국에는 이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똑같이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왕이 율법을 준수한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듯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은혜로 통치하라고 율법을 계속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리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를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우리 떠납시다. 약한 길을 떠납시다. 거기 양식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먼 이국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 떠납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심령을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땅을 고친다. 환경까지도 바꾸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믿고 나오십시다. 떠나가서 우리 그런 것만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특권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악한 길에 들었을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돌아보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이 온 세계를 또 한번 봅시다. 또 미국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먼저 스스로를 낮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분열될 대로 분열된 이 나라, 투표 결과는 다 나왔는데 여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시다. 우리 각자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